이번에 하나님의 집이 되라 책을 내었어요. 이 책은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저희 공동체의 수많은 실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느헤미야 성벽이 보수된 것처럼 많은 우리 독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구멍과 틈과 금들이 메워지고 든든한 성문이 붙어서 정말 주님 나라,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서 그러면 역사서로 대부분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읽다가 어느 날 1장부터 13장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한 사람의 인생이 보수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1장의 기도부터 의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편집해 놓은 한 편의 이렇게 설계도처럼 인생의 비전, 그 다음에 외적인 적, 내적인 적, 그리고 인생에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수들의 괴계, 도전들, 이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보수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리더십, 역사서, 이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집회라고 신년을 시작할 때마다 성회를 선포했는데 열매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멍이 메워지고 틈들이 메워지고 인생이 점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한 3회째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런 저 개인적인 체험 또 교회의 열매를 통해 더 깊게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밑빠진 독 같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열매가 없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허탈해지고 심지어 이단에까지 빠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이러는. 근데 거기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구멍이 나 있고 금이 가 있으니까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또 이 느헤미야서를 좀 보면서 뭔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뭔가 영적 삶을 추구하기 이전에 그런 구멍, 틈, 이걸 메우면 저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자유해졌을 때, 그리고 그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해질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우에 따른 사람의 심성에 따라 막 정죄감을 너무 소극적으로 계속 품고 있는, 그래서 원수가 그걸 잡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진리가 말하는 데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회개하면, 자백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했는데, 그럼 그거를 진리를 믿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동화줄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영적 원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우리의 성화와 또 우리가 성장하는 걸 막고 있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리한 거고요. 동화줄이라는 게 원래 세 가닥으로 돼 있거나 네 가닥으로 돼 있거나, 그리고 아주 짧은 건 두 가닥으로 이렇게 새끼를 꼬듯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꼬여서 만들어진 밧줄을 동화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사실 점진적 순서인 거예요. 먼저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부모님은 뭐하냐, 집안은 어떠냐 묻는 이유가 그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런 상태까지 가는 동안에는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묶인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가장 첫 번째가 가정의 문화와 영적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랐잖아요. 거기서 성장했고 그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얼굴이나 분위기 보면 집안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 이러는 것처럼 가장 기초가 되는 동아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거룩해 성장한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이 결국은 중독 현상, 좋은 쪽의 중독이든 나쁜 쪽의 중독이든 거룩한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런 이제 죄가 만들어지고 거기까지 가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냥 어둠이 막 들어올 수 있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나중에는 한 덩어리가 돼갖고 결국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제 그런 진리 체계를 풀어놓은 겁니다. 네, 영적 전투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이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 싸움인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무기들이 있는 거죠. 전쟁에 따라 공군, 해군, 육군 또 뭐 소총, 미사일, 대포 이렇게 있듯이 영적 전쟁에도 실제적인 무기들,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전쟁을 치르는 스타일이나 무기들, 그게 이제 예배이고 기도이고 때로는 샤우팅하는 소리쳐서 기도하는 통성기도이고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들을 그때그때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우는 다양한 무기들, 방법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위대한 꿈을 꾸잖아요. 다 위대한 비전을 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비전을 출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비전이 유산되는데 유산시키지 않고 출산하는 거, 그래서 싸워내는 거. 이제 유산이 아닌 출산을 위한 투쟁이라고 본다면 그걸 뚫어내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소위 성벽을 깨끗이 만들었어요. 구멍도 메우고 막 틈도 메우고 그래서 벽을 잘 쳤어. 근데 성전의 주목적은 벽이 아니잖아요. 벽을 잘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진짜 지성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는 앞에서 성벽을 깨끗이 하고 우리를 잘 겸비했다면 이제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첫째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소지해서 구멍이나 틈이나 회개해야 될 요소들이 겸비된 상태. 그 다음에 말씀의 부흥과 지성소의 회복인데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얼마만큼 성령님과 예민하게 민감하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거룩의 부분이 완성이 돼야 거룩하신 성령님과 편안하게 동행하면서 지성소적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깨끗게 겸비되는 거, 거룩의 문제, 그리고 지성소적 삶으로서 성령님과 예민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깊은 영성. 두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열매가 없고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려서 나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주님에게 멀어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걸 쏟아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채우지만 구멍과 틈과 열린 문으로 다 나가고 그런 원리를 발견하면서 이제는 열매 있는 삶, 천천히 가더라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삶.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답이 없는 일, 열매 없는 일의 반복. 연락에 쏟아붓는데 밑빠진 독인 것 같은 것 같이 힘든 게 없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자살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자포자기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원리, 이 느헤미야서의 성전이 건축되고 다윗 때와 같이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그런 여정처럼 그렇게 열매 있는 인생, 신앙을 사는 일을 이 책을 통해 누렸으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겠다.